오늘 우리는 고통 속에서 태어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통 속에서 태어난 기도. 네. 자, 조금 제목이 무거운 주제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러나 이 무거움을 통해 오히려 우리의 삶이 가벼워지고 자유를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 우리 교회도 성경 통독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하나의 그 길을 걷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한 사람이 어느 목적지에 이르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이제 길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목적지가 있으면 길을 거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그 길을 걸을 때 이 성경이라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라 이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성경에 처음에 성경을 딱 피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사도신경이 있습니까? 네, 뭐가 있습니까? 네, 창세기가 있죠, 그렇죠? 성경의 가장 처음 부분에 순서, 네, 성경을 읽어나갈 때 창세기, 길을 걸어가는 걸로 표현하면 여러분 창세기를 읽을 때는 정말 신나죠, 룰루랄라. 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러면서 나도 창조하셨네. 이제 하면서 은혜를 받죠.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요? 더 속도가 붙습니다, 그렇죠? 재밌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그 구원받는 것을 이제 볼 때.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이제 성막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씩 속도가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근데 이제 겨우 출애굽기가 끝나는데 뭐가 엄청난 험산 줄령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레위기라는 엄청난 험산 줄령이 우리는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의 한 해 성경 통독 1독은 글렀다. 이제 이렇게 쉽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멀게만 느껴지는 그 코스. 자, 근데 이제 레위기를 넘어서 이제 레위기 겨우 넘었는데 민수기를 겪으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광야 같습니다. 네, 광야입니다. 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넘어서 이제 신명기 나니까 그래도 신명기는 좀 설교라서 모세의 설교라서 신명난 소리를 이제 외치게 되고 또 여호수아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시 좀 강하고 담대해지면서 사사기로 가니까 어떻습니까? 좀 화가 나기도 해요. 기껏 가나안 땅 왔는데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좀 화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룻기로 왔습니다. 룻을 만나니까 어때요? 좀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제 그리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하로 가니까 이제 사울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때요? 이야기 속에 스토리 속에 쏙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길로 표현하면 이제 평탄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열왕기 상하 가니까 조금은 착잡함이 들려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윗 시대를 이유로 해서 그 여러 열왕들이 우상 숭배하게 되면서 이 나라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그것까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사무엘하와 열왕기 상하에서 했던 이야기를 또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역대상입니다. 네,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제야 이제 알게 됩니다. 왜 성경이 두꺼워졌는가? 네, 빠져야 될 부분이 빠져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있다 보니까 성경이 이제 두꺼워진 것을 우리는 이제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통독하면서 느끼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공감되는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역대기는 겉보기에는 이 사무엘하 부분과 열왕기에서 이미 서술되었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똑같이 복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좀 더 단조롭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훈적인 신학적인 접근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열왕기서에서는 그냥 왕이 이랬더라 역사적으로 기술하였다면 역대상하에서는 그것이 신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그 신학적인 결론을 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놀랍게도 이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히브리 성경에는 이 역대기서는 열왕기 상하 다음에 있지 않고 구약 성경에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이 말라기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히브리어 성경은 뭐예요? 맨 마지막에 이 역대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성경인 것 같지만 위치가 달리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왜 마지막에 자리 잡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포괄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 왕들의 그 포괄적인 세계관과 이 역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경을 하나의
인물들로서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역대상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어떤 말씀을 시작하죠? 우리 지난 주일에도 보았지만 역대상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네, 아담, 셋, 에노스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대놓고 뭐예요? 인사도 안 하고 서론도 본론도 없이 어떻게 해요? 그냥 아담, 셋, 에노스 하라고 합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그죠? 네. 저자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냥 족보 그냥 딱 던져놓고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아담 시대 때부터 다시 시작하여서 온 인류의 역사 안에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이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 세상 사람들이 바로 한 사람, 그렇죠?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 아담으로부터 결국 이스라엘의 이 12 족보는 결국은 온 미래의 온 인류들에게 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이 역대기가 단순히 한 그냥 이스라엘의 그 역대 왕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온 인류를 위한 책이면서 동시에 그 관점을 좀 크게 큰 넓은 관점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야베스의 기도, 이 한 사람은 그냥 개인적인 기도 그냥 제목 사건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야베스의 오늘 우리가 기도 본문을 읽었는데 우리가 이 역대기의 이 배경적인 이야기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대기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자, 따라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네, 다 알고 있으시지만 얘기 안 하신 거죠. 네,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이 에스라는 역대기를 지을 때 이스라엘이 70년의 포로기를 마치고 다시금 회복의 시점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다 한 그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출신 성분은 우리가 그 출신을 알아야 되는데요. 출신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익숙한 자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당시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로서 이 바벨론에 굉장히 인정받는 높은 자임에는 틀림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기에서 있다가 이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서 칙령이 발표되어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70년 만에 내가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너희가 포로 생활했지만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했지만 70년 만에 다시금 회복하겠다라고 한 그 말씀을 이루려고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움직이기 시작하죠. 감동시키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시금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제 포로 생활 그만하고 돌아가라라고 하면서 이제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다가 노예 생활했다가 여러분 그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그 광복의 기쁨은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뭐 우리도 일제 치하에 있다가 우리가 광복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70년 만에 이 해방은 정말 이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고향 땅, 그러니까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그런 노래가 울려 퍼질 만큼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에 70년 동안 사실은 잃어버렸던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소망까지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버림받았다. 이제 이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상처요 트라우마였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너무나 힘들게 했던 것이죠. 네. 사실 노예 생활한 것도 서러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것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상처라는 것입니다. 힘들게 하는 거라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에스라는 그들에게 있어서 다시금 정체성을 회복시킬 그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돈을 주어지고 식량을 주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거. 너희는 누구인가? 과연 너는 누군가? 과연 나는 누군가? 이 정체성을 회복시킬 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사기를 복돋아 줄 그 메시지, 그것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의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에 따라서 에스라는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른 인사 사람의 말 필요 없이 어떻게 해요? 족보부터 끝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사도 없이 족보부터 써내려가는 것이죠. 아담, 셋, 에노스. 자, 이 역대기를 그 포로민들이 읽었을 때, 다시금 돌아가면서 읽었을 때 그들은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뭐야 이거 족보. 우리는 이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들은 뭐예요?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도로 이 족보가 써내려가고 있는지. 그들의 가슴 속에 다시금 끓어오르는 무언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이것을 보았을 때, 아,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었구나. 그러면 아담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은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네, 흙으로 지어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흙으로 지은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으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며, 그 모세의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였으며,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민족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제 다시금 깨닫게 됐던 것이죠. 그렇다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 기도가 흘러나가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 포로되었던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금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았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 마른 뼈들에게 살이 붙어 오르면서 그들이 군대가 되었던 그것, 바로 그 기적을 그들은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렇게 흐느끼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립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하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역대상의 이 족보 이야기는 힘찬 뜀박질을 하는 말처럼 1장부터 무려 9장까지 족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겨울 수 있겠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름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4장까지 오게 되면서 유다 족속의 이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일단 12족속 중에 하나죠, 유다. 자, 근데 유다 족속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한 인물이 툭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 인물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인물이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베스라는 인물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에서 우리 4장 9절에 야베스의 태어난 배경을 접하게 되는데,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며더라.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야베츠. 이것은 무슨 뜻이냐? 고생을 만든다, 슬프게 한다, 비탄하게 하다. 쉽게 표현하자면 이름 자체가 무엇이냐면 고통입니다. 고통. 이름이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이제 쉽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인데 어머니의 이제 모친이 이제 말씀 그대로 어떻게요? 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었나 봐요. 막 몇 시간씩 막 해산의 고통을 다해서 나왔기 때문에 에이 고통아 이렇게 하면서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 고통스럽게 나왔지만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역대기의 족보를 읽어나가면서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역대기 기자 이 에스라는 왜 이 유다 족보를 써내려가다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꼭 삽입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제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역대기에서 아니 이스라엘 족보에서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름 이 야베스 고통이라는 의미에서 그 가능성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의 기도. 사실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하면 뭐 원컨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막 축복이 막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뭐 찬양도 많이 찬양 때문에 좀 이렇게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복된 메시지 같지만 사실은 그의 이름 자체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에요? 고통 속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자의 속에서, 마음 속에서 나온 그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고통에서 태어난 기도. 어쩌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고통의 상태 속에서 품어져 있던 그 기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포로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아닌가.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일부의 경우에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개인적인 기도의 모델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어떨 때는 너무나도 이 복하다 보니까 기복적인 기도의 모델로 치우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것을 이 야베스의 기도를 개인적인 관점보다는 좀 더 큰 관점으로 저자의 의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저자의 의도 가운데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자가 에스라가 야베스의 기도를 삽입한 일을 통해서 그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넓은 관점에서 함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네,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함께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가지라고요? 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 야베스의 이 기도,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어떤 기도의 원리를 이제 보게 되는가. 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을 구하라. 주시는 복을 구하라. 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네, 여기서 주시려거든. 네, 여기서 먼저 우리 번역본을 지금 이제 우리가 개역 개정을 보고 있는데 느낌상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든지 말든지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전에 우리 개역 한글 번역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러니까 간절히 그 복을 더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에 대한 간절한 그 요청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복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복이 누가 주시는 겁니까? 네, 주께서 나에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과거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이유가 사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광야는 무엇이죠? 우리가 말씀 양육에서 계속 보았지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스케치북과 같은 것이죠. 하얀 스케치북.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스케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스케치북과 같은 광야를 지금 혹시 걷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이제 어떻게 해요? 그 광야라는 스케치북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시겠다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그려 나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내리실 수 있는 사건이죠, 그렇죠? 누가 어떤 능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만이 채우겠다. 하나님만이 채우겠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장 사실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가장 필요한 지혜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주어지는 발견일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 감사할 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감사해요 할 때 특별히 뭔가 주어지는 것, 사실 그걸 생각한다면 사실 감사할 게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맨날 특별한 거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매일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범사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해요? 특별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일용하게 주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이렇게 이축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을 기뻐하라, 그다음에 일상을 위해 기도하라, 일상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지금 주어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고, 지금 주어지는 것을 기도할 수 있고, 지금 주어지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자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의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지만 일상에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길을 주님께서 발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딘가에 가서 뭐예요? 열심히 손에 불나도록 어떻게 하면 비나이다 이제 빌게 되죠. 네.
천지신명께도 하고 뭐 여러 신들에게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을 구하는 것은 사실 이방인들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로부터 복을 받느냐, 이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요? 세상 사람들이 복을 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갖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상 숭배의 특징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나의 만족과 유익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버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선택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날 따라오려고 하냐?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 네가 싫어하는 거 해야 된다.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바로 이러한 코스를 통과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해요? 바쳐라라고 했을 때 그 테스트를 어떻게 해요? 통과한 것입니다. 그제야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단순히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것은 무엇이냐? 나의 땅 넓혀주세요. 나 땅 많이 갖게 해주세요. 나 집 많이 갖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만 어떻게요? 우리가 어떻게요? 그 분별함으로 인해서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무조건 덥석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나의 욕심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좀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이요.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아, 좋다. 지나갈수록 어떻게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무언가가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랑 덥석 받았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예배 생활을 더 멀리하게 하고 더 기도 못하게 하고 한다면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분별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를 재정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런 하늘의 복으로 분별하여서 축복받는 그 복을 분별하여 받는 주님의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이 야베스의 이 고통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기도를 배울 수 있는가? 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복을 어떻게 해요? 구하라. 네, 그것이었습니다. 자, 이게 기도의 이제 원리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라. 네, 우리 4장 10절입니다. 시작.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네, 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자, 여기서 그 아까도 우리가 표현했지만 나의
나의 지형,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것이 더 좀 매끄러운 것 같습니다. 예전 성경이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러니까 나의 지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통치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니까 enlarge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확장되기 원합니다. 확대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 지역이 어떻게 해요? 확장되기 원합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야베스의 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가 구하는 관점이 그냥 내가 관할하는 땅 넓어지기 원한다, 그런 뜻으로 사실 성경에 쓰여져 있을까 의문을 품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해석되어진다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야베스라는 인물이 개인적인 기도를 시도했을지라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사용하는 저자 이 에스라가, 그것이 지금 남겨져 우리에게도 적용하시는 성령님은 그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땅 넓히게 한다는 그런 기복적인 기도로서 우리에게 사용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야베스의 기도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기도요, 결국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까지도 적용돼야 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나의 인맥과 재산,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좀 더 확대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개인과 더불어서 또 우리와 관계된 교회, 또 우리 가정,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지역,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또 전 세계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지경이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가장 많은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도이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지경이 확대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현란한 언어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지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이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주셔야지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지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도 마음에 어떻게 끌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막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의 제목이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기도의 제목일 가능성이 이제 높은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혀에서 기도 제목을 지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속된 이 감동 속에서 계속적으로 기도만 하면 그것이 생각난다,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었을 때 성경 지면에 수많은 말 중에 기도를 하나 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내용을 넣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넣으시겠습니까? 그냥 아무거나 넣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중요하고 매우 어떻게요? 의미가 있어야 되고 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야베스 기도도 그냥 종이가 많기 때문에 그냥 넣은 것이 아니라 무언가 우리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넣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선택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그 신대원 2학년 때입니다. 있었던 일인데요. 한 번은 이제 우리 신대원이니까 이제 매번 아침에 시작할 때 이제 찬양을 하게 되는데 우리 까대표 전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그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라는 찬양을 인도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제가 그날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부르게 되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레포트를 써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그 강의실에서 이제 레포트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들었던 노래가 희한하게 계속 하루 종일 맴도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어디 가든지 따라다녀요, 그냥 계속 따라다녀. 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묵상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숙제를 하다가 그 찬양이 이렇게 자꾸 이게 맴돌아서
저도 모르게 그냥 따라 불렀어요. 근데 찬양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장이지 하고 딱 펴가지고 그 찬양을 읽게 되는데 그 찬양의 가사는 이랬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2절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으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니 대답할 일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그다음에 그 다음 절을 보면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 찬양을 혼자서 막 애국가 부르듯이 막 힘차게 막 불렀던 거예요. 근데 막 찬양 가사가 막 바뀌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외치는 자가 많은데 생명수가 말랐구나. 대답할 리가 어디 있느냐. 주님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이 문장들이 막 살아서 저에게 막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가사들이. 그러니까 불러도 끝이 없는 거예요. 막 눈물 콧물이 다 혼자서 부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감동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기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감동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문장이 막 살아가지고 성경은 제가 경험을 했는데 찬송가 문장이 살아 움직이는 것도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막 심장부를 막 찌르는 것 같았죠. 그랬는데 이 찬양의 마지막 문장에서 제가 KO를 당했습니다. 가장 마지막 부분이죠.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것이. 네가 믿는 자냐? 그럼 어떡할 거냐? 너 어떻게 할래? 그리고 너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이 막 눈물로 얘기하면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뭔가 알 수 없는 마음이 느껴지듯이 막 찬양 부르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혼자서 그냥 강의실에서 막 불 꺼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주님이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울부짖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 가슴 속으로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우신다는 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신다는 게 정말 그 짐승이 뭐 울부짖듯이 그 영혼들이 막 지옥에 타들어가는 거 보면서 그 울부짖는 그것이 들려오는데 저도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울었어요. 그래서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영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러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이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절규가 나왔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만큼은 안 돼요. 그때만큼 그 100%는 되지 않습니다. 그때만 주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주어지는 그 은혜였어요. 그것을 회복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자리에 지나갔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때 그 타이밍에 저는 그래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주어졌을 때 이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읽어질 때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읽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책하고는 달라요. 성경이 읽어질 때 눈물이 난다 그러면요 그때 여러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때가 다시 돌아온다는 게 여러분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거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신학교 때 진짜 성경을 피면 그냥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쳤나? 내가 우울증에 걸렸나? 그 정도로 그랬어요. 근데 그 뒤로 성경을 어떻게 해요? 잘 안 봤어요. 신학책만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회복 안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냥 물론 성경이 좋지만 그러나 그때만큼 막 눈물을 쏟아내면서 읽기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영적인 것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순수했을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계속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뜨겁게 사랑했지만 그 구원 역사 경험했지만 우상 숭배하면서
그냥 막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지나가시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여러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서 어떻게 붙잡잖아요. 맹인이 붙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찾으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 수 있을 때 만나라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 말씀 양육 우리 지난 2017년도 18년도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그 타이밍이었어요. 그랬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거예요. 아유 맨날 교회 나와야 돼. 30일 동안 어떻게 나오나.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번이 내가 하나님 만날 타임이다. 극과 극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였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자였는지 믿습니다. 아멘. 이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그 타이밍에 어떻게 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이사야의 절규였던 것입니다.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택된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있어도 찾지 않았고 하나님 얼굴 볼 수 있어도 보지 않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도 예배 드리지도 않았고 엉뚱한 우상들 갖다 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너무 외롭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다시금 에덴 동산의 그 회복을 꿈꾸셨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그 에덴 동산을 과 함께 상상하면서 교제하시기 원하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외톨이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때 부르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때 보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의 이 간구의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이 기도 제목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도 연결이 되어지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넘어서 어떻게요? 이 땅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이 그 해답이 바로 세 번째 나오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따라오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라.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라.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같이 시작.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이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자, 해답입니다. 우리 역대상 4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보았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확장되면서 동시에 그것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권한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4장 10절 보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뛰어들어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뭐예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있어야지 다시금 포로되었던 자들이 다시금 돌아가도 그 땅을 유지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군사력이 뛰어나면 뭐합니까? 옆에 나라가 더 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은 무슨 상태입니까? 자, 따라하겠습니다. 평안한 상태. 평안한 상태. 여러분 평안하려면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사람이 살아갈 때 내가 편안해 이런 상태가 되려면 어떤 한 조건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돈은 많아요. 돈은 많은데 어떻게 해요? 자식이 말썽을 부려요. 그러면 여러분 평안합니까? 아닙니까? 평안하지 않죠. 돈이 있어도 자식 때문에 여러 다른 환경 때문에 고민하게 된다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집은 넓은데 늘 불안하면 어떻게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는 상태, 이 샬롬이라는 상태가 성립되려면 모든 것들이 충족되어져야 돼요.
그 어떤 것만 한쪽만 채워져서도 안 돼요. 골고루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어떻게 완전해야지만이 평안할 수 있는 그 상태가 그 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적 세계에서 이 최상의 레벨 상태가 이 평안한 상태 아닌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 우리 4장에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라. 자, 근데 여기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처방전이 나올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처방전 무엇입니까? 그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처방전은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처방해 주신 것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근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이 손길이 결국 우리가 임하였을 때 우리가 완전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최상의 상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은 평강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네, 평안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야베스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따르겠습니다. 나에게 평안이 임하시옵고, 우리 가정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하는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어디요? 다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역대기에 이 깜짝 등장한 이 야베스라는 이 고통 중에 태어난 한 사람의 이 기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네네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을 구하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을 구하라. 자,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 해답으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라. 구할지어다. 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시작. 네,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네, 아무튼 다 하셨어요. 네. 네, 아무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돼요. 괜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평강 얘기했는데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정말 복에 대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정말 이 세 가지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간구하며 그 나라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